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천재의 소리를 들으려면 보통 이제 그 천재에 대한 기준이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천재로 왔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통 천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재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식, 암기하는 것들은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지식의 천재는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휴대폰 가지고 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더 이상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관점에서 천재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은 넘쳐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 지식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 이게 이제 천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그 국어사전의 표현으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야 되는 정신의 능력, 이게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어떤 상황들을 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갈 길들을 해안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스티븐 잡스가 새로운 많은 것들을 펼쳐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간의 상상 너머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재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식, 암기가 뛰어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통찰력들, 이것들을 더 높게 가치 있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높게 봤었어요.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BC 400년대만 해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들어봤잖아요. 이들은 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혜자라고 했어요. 지혜자.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지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국지 있잖아요. 이게 BC 200년대에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도 그 삼국 분열되어서 위와 촉과 오로 분열되어서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굴 많이 썼었어요? 병법에 능한 자, 학문에 능한 그런 지혜자들을 써서 그 당시에 맞게 전술을 펼 수 있는 사람, 병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단순히 많이 외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현실에 맞게 잘 풀어내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높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바울 시대에도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들었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도시나 지방에서 관리로 등용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서 관직에 앉히고 요직에 앉혀서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그 당시나 이제 지금도 지혜자들을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도 그런데 똑같습니다. 성경도 지혜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어서 오는 혜택이 금을 가지고서 얻는 혜택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에 대한 유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는 자신을 살려요. 또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살리기도 해요. 잠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릴 때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비관 가운데 있고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죽으려고 있었던 그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파괴되는 것의 그것이 기준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다윗 때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하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었어요. 그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가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그 꾀를 모략을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금 나에게 군사를 좀 주시면 제가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자 후세가 나가서 반대해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벌써 다 준비해놨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어서 다윗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다윗의 왕국은 더 굳건하게 나중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유익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은 살려요.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는 이유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연세 드신 분들을 막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식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부족하고 모를지 몰라도 그분들의 지혜는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인생의 문제에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하는 교훈적인 말들을 귀담아 듣는 것은 큰 지혜예요, 지혜.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이나 독서를 권했습니다. 왜? 여행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독서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든지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키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노력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똑똑해야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식을 축적되어질 때 그것이 지혜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고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덜 힘들고 엉뚱한 고생 안 하려면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찾으시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부분에서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주변에 지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친구로 삼으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지혜는 뭡니까?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지혜는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얼마나 감추어졌냐면 8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감추어진 지혜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지혜의 특성은 감추어져 있어요. 남이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못 봤대요.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영역과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유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를 살릴 정도의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만세전, 태초래요. 태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잠언서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스케일과 그 깊이가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는 바라보아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과 비교해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태초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바울이 실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얘기해요. 사실 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도 크다, 깊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도 크고 작음이 있으면 아십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모든 지혜가 같지 않아요. 큰 지혜가 있고 작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성공을 하고 작은 일에서 결실을 거둬요. 그런데 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큰 일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고 큰 결실을 거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지혜는 있는데 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큰 문제로는 망해요.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기쁨, 한 분야에서의 기쁨은 맛볼 수 있는데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기쁨과 성공이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져요.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그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대학교 3학년 때에 사시를 최연소로 합격을 했어요. 또 대학교 4학년 때에 외시를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또 그 4학년 때에 행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거의 괴물이지? 모든 고시를 다 패스를 하고 승승장구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높아가지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 딸이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분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는 자입니다라고 이 딸이 얘기를 했어요. 이혼해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딸이 미국에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것은 딸의 진심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엄마와 이혼했지만 자신을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분이 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큰 지혜를 가졌더라면 이혼한 아내와 합칠 수는 없어도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은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만 볼 줄 알고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남들 볼 땐 정말 지혜자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큰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잘 살아요. 근데 거의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늘 한켠에서 계속 마음고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 매출이 좋았어요. 그런데 내외적으로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린 기업, 제품에 대한 불량과 재고가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기업의 오너라면 절대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은 지혜를 가지고 큰 지혜를 놓치면 이게 무너지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도 그 국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국가를 만든 그 대통령은 절대 지혜로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도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레벨이 다른 지혜를 볼 때에 작은 지혜보다는 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큰 지혜, 가장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이게 가장 크냐?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왜 깊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그 큰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대요.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불과 잘해봐야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의 스케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인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지혜를 어찌 인간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만큼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작은 일에서, 작은 지혜가 없어서 작은 일에서는 실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큰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고추를 좀 가지고 왔어요. 한 개씩 5만 원 거를. 집에서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가지고 벌써 이게 손가락만큼 자란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줘요. 잘 자라요. 농사를 짓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추를 심을 때에 고추가 그게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사다가 심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흙을 자랄 수 없는 모래, 잔뜩 모래만 갖다가 심어놓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고추가 못 살아요. 또 갖다가 심어도 이건 못 살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추 하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흙이 중요해요. 한 해 고추 농사를 한 해 망칠 수 있는데 흙이 좋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심으면 돼요. 그런데 흙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심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밭을 볼 때 흙과 같아요. 인간의 아무리 큰 인간의 지혜는 그래 봐야 고추 하나 같아요. 고추 하나. 죽으면 다시 심으면 돼요. 여러분의 세상의 지혜가 좀 부족하십니까? 괜찮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1년 농사 망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심으면 돼요. 그런데 흙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흙을 다 갈아엎든지 버리고 새로 하든지 이건 큰 문제예요. 농사의 근본이 흙에 있듯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없어서 일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망해버려요.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까? 큰 지혜가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작은 것은 성공하는데 큰 것은 망하게 합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온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제가 볼 땐 환경이에요. 지구 환경.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환경이 망해지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지혜가 얼마나 작은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작은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세대에는 잘 살 줄 모르겠는데 그 다음 후손들은 지금 미래의 많은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해요. 불과 앞으로 100년 이내에 후손들에 대한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책에 보니까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했어요. 스티븐 호킹이 이제 지구는 빨리 곧 멸망한다. 빨리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수천만 그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얘기하면서 쏟아 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스티븐 호킹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 큰 돈들을 거기 다 쏟아붓으면서 왜 지금 이 지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냐. 그 돈의 10분의 1만 지구에 쏟아부어도 이 지구는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세상에 어떤 행성보다도 제일 좋은 행성 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일 좋은 것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망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냐 이거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까탈스럽게 한번 먹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농약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것만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큰 지혜가 없어요. 결국 작은 것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큰 것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 물론 필요합니다. 도움됩니다. 살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에 무너지고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어져요. 세상의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일시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회복 불능 상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노력과 경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노력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로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10절에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야만 돼요.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구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책을 내가 열심히 보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내가 막 찾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돼요. 근데 보여주시는 그 가장 좋은 툴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중단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놓쳐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고 나면 그 인생이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성경에서 이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nom소트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무시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막 이가 악물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무가치하게 여겨요. 다시 세상의 지혜를 쫓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이 세상의 지혜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지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일이 망쳐도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피세요. 한 장 읽는데 불과 1분,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직장 5분 먼저 가셔가지고 한 장 읽고 시작하시고 5분 늦게 퇴근하시면서 한 장 읽고 한번 퇴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보는 안목이 달라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에 대한 불평들, 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만들어 주세요. 달리 보게 해주세요. 달리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큰 일도 잘해야 되고 작은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큰 일이에요. 큰 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더 큰 일을 잘하면서 작은 일들을 잘 해가야죠.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성경적인 방법은, 옳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주님,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찾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혹시 내 가운데 어떤 죄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정욕과 욕심의 방법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문제로 연결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 뜻입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힘써 행하세요. 그리고 한 번 또 기도할게.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가운데 나가시면 정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아버지 뜻 가운데 서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점점 내가 달리 보이고 상황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변에서 우리 멤버들 연락하고 만나면 힘들고 곤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마다 또 우리가 후회하는 결정을 하고 또 후회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작은 것은 손해봐도 큰 것은 손해보지 않는 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큰 문제만 잘 풀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작은 문제도 잘 풀려져요. 잠언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내가 보존받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